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하는 율법과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의 기록인 선지서들, 그러니까 역사서들과 그 후기 예언서들을 포함한 그런 것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옛 언약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의 언약을, 그 구약을 또 율법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8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때는 그 종말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종말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도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어느 작은 한 부분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키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며 율법주의자로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들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로 오해하거나 또 행위주의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서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대할 때 너무 어렵다, 옛날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걸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옛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살펴보면 또 구약 성경을 볼 때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이후에 21절부터 그리고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중심 의미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구성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시면서 행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지키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중심에 마음에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것, 그러니까 분노, 화를 내는 것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이 심판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분노를 우리의 말로 라가, 즉 바보라는 거죠. 말로 내뱉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내뱉는 것만으로도 공회에 잡혀가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공동체의 누군가 또는 그것이 가족이든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누구든 간에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화목하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물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 예물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값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TV나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또 내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 안에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나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 26절에는 형제 간의 관계 가운데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있을 때, 같이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화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주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이 단어는요,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단순히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형제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어떤 심각한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쉽게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 23절, 24절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런 화목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려야 하는 것처럼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서 연옥의 교리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다 갚고 나서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원어의 뜻은요, 현재나 미래에 다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이미 다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의 문제를 생전에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형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나중에 갚고 미래에 갚고 나중에 내가 화해할 테니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또 우리 형제 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율법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 마음,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행위의 율법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율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참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행위와 마음을 분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지킬 때 그 행위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